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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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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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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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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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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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가장 으뜸이 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것들은 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생활해도 모르는 인간이기에 오늘 또 창조주를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원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되게 하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드린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긴다는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을 해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것을 이제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떤 뜻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이 의미라고 그러는 것은 내 자신의 의미가 이제 개입되는 것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느껴지는 것이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 섬긴다고 하는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삶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본을 보이신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나는 더 이상 이 마시기 싫은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마시고 싶지 않은 쓴 잔이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마시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를 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들도 뜻대로 사세요. 이렇게 해야 맞지. 응? 자기는 자기 뜻대로 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안 맞는 거잖아요. 이 고난의 잠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마시기를 싫어하지요. 지금 다 음료수를 마시는 것도 전부 달콤한 것에 익숙해가지고 아이들도 쓴 것은 아주 질색을 합니다. 뭐든지 단 것을 좋아하지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고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 섬긴다고 그러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이제 이 식사, 시중을 든다는 것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 식사 시중을 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봉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봉사 생활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각자 그 일하는 의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섬긴다고 그러는 것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종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 봉사들도 돌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회생활을 통해서 보면은 이 돌봄의 그 시스템이 많이 여러 군데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교회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봉사가 이 교회 신앙인들의 봉사가 일반인들의 봉사하고는 지금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의 봉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신앙인들의 봉사는 고작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봉사의 개념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아, 세상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봉사가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봉사는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구색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고 부양한다는 뜻입니다. 부양.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뭘 의미하고 있느냐? 집사의 일을 본다는 것이죠.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참 엄청난 건데 오늘날 그 집사의 직분들이 그냥 참 하나의 그 명예적으로만 남고 있습니다. 참 이 일거리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자세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은 일거리가 많아도 불평거리가 되고 일거리가 없어도 불평거리가 됩니다. 일이 있고 없어서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든 없든 내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일거리가 많아도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봉사정신이에요. 그래서 가나 호인잔치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잔치상에서 대접받고 먹고 즐기고 있는데 이 하인들은 그냥 땀이 흐르도록 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에게 어떤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봉사는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또 하라면 아이고 아주 그냥 죽게 살겠는데 또 해? 이렇게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봉사는 복으로 여겨야 돼요. 더 많이 봉사거리가 생기면 이게 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근데 부담을 느끼게 되면 그건 부담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도 믿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많이 받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못 느끼게 되면 그것이 다 헛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집사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주는 삶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기 위해서. 응? 바로 섬긴다는 것은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주기 위해서 구해야 되지 내 살림을 더욱더 윤택하고 채우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뭔가를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뭔가 내 욕심으로 비고빈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참 말이 그렇죠. 어떻게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참 대답은 잘해요. 예? 참 말한 대로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참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말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괜히 말했구나.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꼭 일을 해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남한테 말로 대접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더 좋게 여기라고 말해요. 좋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절대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 표정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죠.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확실히 드러납니다. 더러운 것은 벌써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 좋은 것은 벌써 다 달라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뜻하고 마시는 것은 이 고난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을 참 못마땅히 여기죠. 그 예수님의 삶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뜻할 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은 이 고난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고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평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십자가를 질 때 이 믿음,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이때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믿음보다는 전부 다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마땅하게 고통을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안다면은 어찌 효도하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이 가혹하게 들릴 뿐이지만은 그게 양약과 같이 좋은 말인데도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이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은 항상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린 자녀들과 같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부드러운 것이나 먹고 딱딱한 것은 먹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장해서는 그때 그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섬기는 삶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복받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에게 임하는 수많은 이 과정 가운데서 느끼는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 고난이 임하는 곳은 다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다 좋은 것 찾아가지 나쁜 것은 찾아가는 사람 없어요. 좋은 곳 찾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주님을 대상으로 해서 사는 삶입니다. 소유된 자,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어하며 실패한 자, 병든 자, 낙심한 자, 소유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단체들을 많이 찾아가는데 지금은 단체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왜? 다 좋은데 찾아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전부 그런 병든 자, 소유된 자, 낙심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명절에도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면 예수님은 명절에도 동네로 찾아가셨어요. 명절에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먹고 마시고 쉴 때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야, 참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좋은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좋은 환경 찾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낙심해서 실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한번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만큼 우리 또한 빚 갚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삶, 또 어렵고 힘든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이방인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십자가는 지기 싫으면서 가방은 다 지고 다니더라고요. 전부 다 보면 가방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자, 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저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내가 일적으로 선뜻 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과 같이 쉬운 게 아니죠. 참 이 삶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계속 이제 반복되는 삶 같지만은 그러나 참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늘 생활이 그 생활이에요. 그냥 어떤 발전이 없고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뭔가 분명히 다른 것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전부 일상이 똑같아요, 다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식탁에서도 하는 말이, 야, 어제 먹던 반찬이 그대로 왔네.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제 먹던 반찬을 먹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탓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어제하고 오늘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세 번째로는 높아지는 삶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참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낮아지기까지가 참 힘든 거예요. 네? 별 생각이 다 나죠.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면은 도저히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죽인 자만이 낮아지는 것이지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은 평생 살아도 낮아지지 못합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지면은 사실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전세를 역전시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기분상, 내가 상대방한테 졌어? 그냥 씩씩거리고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진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그 이긴 거예요. 네. 이 섬기는 삶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는 그런 희생적인 삶입니다. 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입버릇처럼 참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서로가 뺏기 위해서 삽니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왜 안 해줘? 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참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는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금이 희생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나 빳빳한 배추가 부드럽게 절여지게 되고 또 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소금이. 이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자기 형체가 없어져요. 모습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생색을 내죠. 꼭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남기려고 그러고 또한 이 섬김을 받으려는 자의 삶은 낮아지게끔 되어 있고 종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종의 개념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높아지려 할 때 상대방의 종이 되는 개념이 있고 또 다른 종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던 종의 개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어? 어. 이렇게 예수님같이 섬기는 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꼭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상 법칙이에요. 보상.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은 보상을 받고 반드시 높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니까요. 근데 자기들이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과시하고 이렇게 해서 높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지. 바로 이것이 영광을 받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유지만 하는 것도 힘든데 유지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성장해야 되고 뭔가 관리를 해야 되고 뭔가 받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다가 가지 이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섬긴다는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목숨을 대속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높아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런 삶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